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굉장히 길었던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불편한 진실이 우리를 살린다. 불편한 진실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옛날 진실과 거짓이 있었다. 하루는 거짓이 진실에게 말했다. 하늘이 너무 파랗지 않아? 우리 산책 나갈까? 진실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런데 거짓이 말한 대로 진짜 하늘이 파랬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이 산책을 나갔대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번에도 거짓이 진실에게 말했답니다. 진실아, 저 물이 너무 깨끗하고 맑지 않아? 진실이 그 물을 봤더니 정말 거짓이 말한 대로 너무 깨끗하고 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또 진실에게 말했다. 우리 저 물에서 목욕하고 깨끗이 씻을까? 진실이 거짓이 한 말을 듣고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물이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닦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거짓이 진실을 데리고 푸른 하늘 밑에 산책을 나가고 깨끗하고 맑은 물 앞에 가서 씻고 목욕을 하다가 말고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거짓이 느닷없이 진실의 옷을 입고 튀어버렸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거짓은 진실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이야기를 잘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거짓은 자기의 옷을 잃어버려서 자기의 옷을 입고 도망간 거짓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 진실을 외면했대요. 왜냐하면 진실은 벌거벗었거든요. 자기 옷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때부터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진실은 사람들의 동네로부터 숨어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불편하기 시작했다. 이게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있는 진실과 거짓의 이야기거든요.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때로는 거짓이 더 진실처럼 느껴져서 거짓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고요. 때로는 그게 진짜 진실인데 우리가 마주하기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은 때로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일 수도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못나고 연약하다는 진실 앞에 설 때 참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근데 저희 아내는 항상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당신 스스로를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나 자신도 진실한 나를 바라보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무서운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진실한 나를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도 현실을 바라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 진실이 때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그 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장을 통틀어서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너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 왔다. 나를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진실을 바라보기에 굉장히 불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이 6장의 마지막 단락의 시작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님이 6장 전체를 통틀어서 나는 하늘로부터 너희를 위해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영원히 살아라. 나를 먹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밥심으로 살아갈 것이다. 세상의 밥심이 아니라 하늘의 밥심으로 예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오병이어까지는 너무나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뭔가 금방이라도 새로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뒤부터는 예수님이 계속 알쏭달쏭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어렵다는 말의 헬라어는 사실 뜻을 보면 거슬리다. 내 뜻에 거슬리다. 반감을 품게 만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다. 근데 단순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넘어서 나의 뜻에 거슬리면서 내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반감이 일어나는, 저 틀린 것 같은데? 엉뚱한 말 같은데? 지금까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데? 라는 뭔가 은근히 부하가 치밀게 만드는 말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원했거든요. 떡, 물고기,
배부른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잘 되는 것, 그걸 달라고 했지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달라고 했나?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옹립하며 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끝나자마자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달아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땐 그게 굉장히 거슬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달라고. 당장 올 한 해 우리 집이 잘 되고 뭔가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이 들어오고 이런 눈에 보이는 걸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보다 더 큰 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있다고? 이상한데 이 사람이 뭔가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자기의 살을 먹으랍니다. 자기의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때 로마의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교도라고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이 사람들을 죽였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이 어린아이를 먹는다는 오해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이렇게 몰래 밖에서 들으면 꼭 마치 사람을 먹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냥 세상에 보이는 것,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봤던 사람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네 가지의 진실이 사실은 진짜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면 이들은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이 받아들이기 불편하고 오히려 내 뜻에 거슬리고 내가 아는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반감이 일어나는 진실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마주해야 하는 진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부끄러운 제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자기의 인식의 한계, 자기의 경험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자기만의 진실을 만들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주해야 하는 진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 안에 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지만 때때로 우리에게도 마주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다운을 받아서 보통의 가족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 보통의 가족은 물론 여러분들은 늘 성경만 보고 바이블 1189하고 오늘의 기도만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묵상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이라는 거 알아요. 보통의 가족 모르시죠? 네, 설경구 씨하고 장동건 씨하고 김희애 씨하고 이제 이 수현 씨라는 네 명의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네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형과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 형은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설경구 씨 부부죠. 그리고 동생 장동건 씨는 굉장히 뛰어나고 인정받는 사회에서 의롭다고 칭찬받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속칭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 의사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텔레비전에 나오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이 의사인 장동건 씨의 부인이 김희애 씨인데 무슨 갑자기 주일 아침에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느낌이 근데 김희애 씨는 또 존경받는 시민단체의 임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의롭고 사회의 지도층 인사고 늘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딸과 아들이 잔뜩 술에 취해서 고등학생인데 노숙자를 발로 차고 폭행해서 결국에 노숙자가 죽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막 도배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신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설경구 씨와 장동건 씨, 잘 나가는 변호사와 칭찬받는 존경받는 의사가 자기 아들과 딸이 바로 그 노숙자를 술에 취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장본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덮으려고 사방으로 노력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의로운 일들, 다른 사람 앞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 사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식의 일이 되니까 그것을 숨기고 덮는데 급급해서 정말 추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는 설경구 씨가 형인데요. 이 변호사가 안 되겠다. 이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영화의 종반부, 스포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여러분 안 보실 거잖아요. 종반부에 가면 안 되겠다. 근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완전 범죄로 끝날 수 있었는데 설경구 씨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수를 시켜야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장동건 씨와 장동건 씨의 부인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끝나는 거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덮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설경구 씨가 끝까지 안 되겠다. 자수를 시켜야겠다.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다. 차라리 징역을 살고 자기가 했던 자기가 했던 죄의 대가를 받고 나오는 게 이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좋다라 끝까지 우기거든요. 나중에 엔딩은 그래서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데 장동건 씨가 자기 자식들을 자수시키는 형을 자동차로 치여서 죽게 만듭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도 진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말이죠. 그게 내 자식들의 이야기가 된다면 말이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수한 알려진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그런 예수님보다 더 달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 사람만큼 더 멋지게 재미있게 웃기게 울리며 설교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닙니까? 그렇게 보이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고요. 그런데 과연 그 진실 앞에 우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사실은 그게 진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려하게 말한다고 해도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포장한다고 해도 불편한 진실 앞에 내가 선다면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가족과 그게 내 이야기가 된다면 그 진실이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그게 우리가 마주하는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내 이익, 내 욕망, 내 자식, 내 앞길, 내 성공, 내 감정과 기분과 혈기 앞에서는 신앙은 신앙이고 되는 겁니다. 설교는 설교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이익, 내 욕망, 내 자식, 내 앞길, 내 성공, 내 감정은 그것과는 별개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그 진실을 그 말씀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솔직해지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신앙은 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미신은 헛것으로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지만 신앙은 그 불편한 진실을 진짜 믿음으로 돌파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거짓으로 현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현실을 이겨나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우리가 믿는 신앙, 그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진실이 뭔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것이 2000년을 지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현대적인 말로 바꾼다면 첫 번째 이겁니다. 위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웅성웅성되기 시작한 게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위에서 내려왔다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저 위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위로부터 아래로 오셨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왜 오셨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그대로 망한 채로 내버려둘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놀라운 일을,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리적인 유익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은, 이 진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이 성육신으로만 이 진실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이사야서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이루실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뉴스를 자기가 직접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에서 이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이것을 못 믿고 웅성대니까 예수님이 이 진실로 끝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또 뭘 얘기하시냐면 6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웅성대는 너희들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른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성육신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내려오셨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도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진실 중에 첫 번째 진실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셨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실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죠, 격려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감받고 격려받고 함께 울고 예수님 감사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감사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람으로서 그 죄를 끝장내셨다는 말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를 끝내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감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 감사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엄청난 산들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건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말이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건 이제 힘을 내라는 말입니다. 돌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에게 승리를 주노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1 우리 41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영이었지만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몸은 앞으로 살아날 거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마른 뼈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오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영생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오는 세대의 삶, 오는 세상의 삶,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거든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삶이요. 지금 아기 낳고 돈 벌고 또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자동차 타고 몸이 아프고 이런 이 땅에서의 삶이 있는데 또 하나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장차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저 세상의 삶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멈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삶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세상의 삶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밀려오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있으면 슬퍼하다가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기뻐하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힘들어하다가 일일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오고 있는 세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세상의 차원의 삶이 아니라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바로 그 세상의 삶,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 땅의 삶을 살면요 맨날 죄에 걸려 넘어져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었죠.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죄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너는 이거밖에 안 되지.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끝일 거야. 넌 아무것도 못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걸로 끝난다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두 번째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겁니다. 되게 옛날 얘기잖아요. 춘향이 이야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춘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몽룡이 이 남원 땅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과거 보러 갔던. 근데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아시죠? 좀 저도 이제 50대여가지고 연식이 되신 분들은 알아요 이걸. 옛날에 춘향전 저도 명절 때 80년대 보면 맨날 춘향전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이몽룡이 거짓골로 나타난 거예요. 장원 급제에서 나타날 줄 알았더니 거짓골로 나타납니다. 근데 향단인가 방장가가 이몽룡을 막 업신여기면서 내가 우리 도련님이 급제에서 올 줄 알았더니 거짓골로 왔다고 막 이 핀잔을 주고 막 이렇게 멸시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몽룡이 춘향이 보러 가자고. 춘향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이 춘향이를 보러 가거든요. 춘향이가 칼을 쓰고 앉아있는데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그 춘향이가 이몽룡을 거짓골로 나타난 이몽룡을 보면서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서방님 내가 죽어서 못 볼 줄 알았는데 우리 서방님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우리 서방님 이렇게라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그런데 느닷없이 그 다음날 이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는 겁니다.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그걸 볼 때마다 너무 통쾌한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야 막 이걸 하면 맨날 올 추석에 봤던 춘향전을 내년에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야 할 때만. 그때가 정말 막 클라이막스잖아요. 막 북치고 막 이제 암행어사 출두하면 그 막 이 부하들이 막 나타나면서 막 탐감오리와 변학도가 막 이리저리 숨고 너무 통쾌한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몽룡이 암행어사죠. 이 변학도와 탐감오리를 다 감옥에 넣고 춘향이를 앞에 부르고
이제 춘향이에게 이 슬픔의 날들은 끝났다고, 절망과 낙심은 끝났다고 얼싸 안고 춤을 추며 이제 백년해로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위에서 내려오신 것만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거지 몰골로 나타난 이몽룡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죠. 공감을 받아요. 감사하죠. 찾아와 주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건 거짓골로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라 암행어사 출두야 마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동안 얽어매고 쓰러뜨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죽음의 날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패를 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아래에서 위로도 올라가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까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셨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산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다는 말은요, 죽은 소망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차가 되게 이렇게 오래된 차여가지고 들으셨잖아요. 뒤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막 나가지고 고쳐야지 하다가 제가 막 시간도 막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세워놓고 한 3주를 그냥 놔뒀거든요. 성경 공부 이제 휴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달력 돌리려고 우체국 나가려고 이걸 딱 틀었는데 방전이 돼버린 거예요. 방전이 돼서 이 서비스를 불렀더니 너무 오래 세워놔서 완전 방전이 돼서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뭐 고장났는데 빨리 고치라고. 그래서 제가 차 수리를 했는데,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는 말은 죽은 소망은 방전된 차와 같다는 겁니다. 엔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가 없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엔진이 있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 십자가와 부활도 알아. 그런데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도,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방전된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진짜 나에게 믿어지고 능력이 된다면 이 소망이, 이 엔진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산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굳이 소망을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방전된 소망이 아니라 싱싱한 소망으로 힘있는 엔진이 우리의 인생을 구동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건드려도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다 알아.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와 부활도 아는데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내 혈기대로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소망이 되고 내 안에 부릉부릉 나를 구동하는 엔진이 되면 화를 내지 않아도 이 소망으로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혈기대로 하지 않아도, 내 감정대로 하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믿음이에요. 방전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그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놓여 있다고 해도 그것을 돌파하며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나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도, 높은 산도, 어찌할 수 없는 힘든 닫혀 있는 문이라고 해도 그것을 열 수 있는 진짜 믿음, 그것을 돌파해 갈 수 있는 진짜 소망, 그것이 저도 살아보니까요, 남이 뭐라고 하는
내가 마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저더라고요. 나라는 놈이 제일 큰 산이더라고요. 나라는 혈기와 감정이 내 안에 있는 이 감정과 기분이 내가 돌파하기 어려운 제일 힘든 산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진실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유려하고 멋진 청산유수 같은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것 하나 넘어서지 못하는 능력이라면 도대체 제가 목사지만 저의 설교가 저 스스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고백을 실제로 만드는 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앞에 이 모였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알쏭달쏭.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달라는데 예수 믿으면 응답 딱 되고 예배 끝난 막 카톡 입금되셨습니다. 막 이런 거 오면 너무 신앙생활이 재밌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무슨 영원한 삶, 뭐 부활, 뭐 소망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떠나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안 주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너무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 그러니까 다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역시 우리의 베드로 뭐라고 말하는지 68절과 6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설교를 진행해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니까. 불편한 진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떤 사건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거 볼 때 딱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다 갔냐? 그럼 너희도 갈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모세,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선지자라고 박수를 보내고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흡사해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많은 신약학자들이 마태복음 16권과 요한복음 6장은 특별한 유사관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무나 비슷한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도 비슷해요.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을 먼저 볼까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서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너로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네 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똑같아요. 마태복음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분이 너로 고백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데 마태복음 16장 아까 이야기했던 유사한 본문에도 베드로에게 이는 너로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그때를 기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가르치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위에서 내려오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걸 이야기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그런 불경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실 땐 그렇게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니요. 죽는다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죠. 이것까지 비슷해요. 똑같이 마귀와 사탄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 대단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였으면 당장 짐 싸서 떠났을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나를 사탄이라고 하다니.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첫 번째 드는 마음은 내가 베드로가 되든지 유다가 되든지는 진짜 한 끗 차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어도 정말 한 끗 차이구나. 그런데 그 한 끗 차이를 만드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이 베드로와 유다를 가르는 한 끗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우리는 알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놔두고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피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 불편한 진실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이 고백이 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찬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까도 막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우리가 막 신나게 찬양하고 우리 또 이따 찬양하겠지만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막 찬양을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는 후회해. 막 후회가 막심이야. 어쩌다 예수를 믿어서.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택했다는 말은 그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는 힘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두 번째 진실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내가 어떻게든 길을 쓰고 악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안 넘어졌으면 여러분 내일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내일도 잘 버텼어요? 그럼 모레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전 부끄러운 걸 고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그래 우리 목사님은 넘어지고 나는 잘 서 있어. 여러분도 넘어진다고 곧 올 거라고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잘못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예수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은혜가 뭐가 필요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되죠. 내 노력으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쓰러지고 싶지 않죠. 근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그분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바라봐야 하고요. 내일도 바라봐야 하고요. 아침에 바라봤다고 저녁에 안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우린 늘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 가운데에도 또 쓰러지고 또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이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했지만 또 예수님 앞에 그 사랑 고백도 제대로 못하다가 근데 또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양을 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가
유대인들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겸상도. 그럼 부끄러운 모습을 하는데 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붙들고 이건 계속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근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백을 진짜가 되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나가지 못하는 오늘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너무나 부끄러운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진짜 그만하고 싶은데 바이블리 말고 우리 이만희 성도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이게 제 시간에 올려주실 거죠? 아 무조건 다음 주부터 무조건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괴롭게 근데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덜 부끄러울 텐데 그 말을 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없는 도대체 내가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 안 했으면 베드로가 모양 빠지는 일은 없죠. 온갖 멋진 고백은 베드로가 다 했잖아요. 근데 부인하고 도망치고 모양 빠지는 일은 베드로가 다 했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 부르실 때 그 앞에 나가기가 힘들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찬양 안 했으면 기도 안 했으면 내가 좀 덜 부끄러울 텐데 찬양 다 해놓고 기도 다 해놓고 결단 다 해놓고 막 올해 시작하면서 막 말씀 붙들고 막 내가 다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19일이죠? 하셨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네. 이거 힘들잖아요. 살 빼겠다고 노력했는데 밤에 막 떡볶이 시켜 먹고 뭐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이 실자가 되어가게 만드는 건 주님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요구했지만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내일도 살아가고 모레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고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두 번째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배불러야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되게 저도 막 3, 4일을 저희 아내가 걱정할 정도로 몸도 힘들었는데 막 마음도 힘들고 유튜브 나가면 싫은데 막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불쌍한 분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난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부끄러워. 막 나 아무 자격도 없어. 막 이런 말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힘이 됐어요.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시편 73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저한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말씀.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연약한 어린 아이인데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내 마음의 반석, 내 영원한 분깃이 되셔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지만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갈 거라는 것.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멋져 보이려는 내 마음, 내 기분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만드시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 된다는 거. 그 불편한 진실 앞에 빨리 그 진실을 받아들이시고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이 한 주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분이 나를 붙드시는 그 걸음을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책으로부터 암행어사 출두요, 그 모든 권세를 끊으시고 결박을 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내 힘으로 지금까지는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 부활하셨고 승리가 되셨다는 이 진실 앞에서도 우리가 힘을 내고 또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